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사실상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하여 오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제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들의 이 유대 사람들의 문화와 이해 가운데는 잘못된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들에게 바라고 있는 메시아는 단지 나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유일한 힘을 상징했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이유는 죽으러 오셨어요. 왜일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고 그렸던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적인 기대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은 전혀 방향성이 다르고 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계속 본문을 살피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뜻깊은 이야기를 던지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소개할 수 있죠. 첫 번째가 평화가 깨질 예루살렘을 설명합니다. 41에서 44절인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습니다.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는요, 그들의 죄와 예수님을 통해 정작 이루실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즉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께서 정작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다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참고로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평화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결국 평화의 길이 이들의 눈에 숨겨졌다라고 한탄하시면서 있는 모습을 보게 하죠.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나와 있는 말씀처럼 평화의 길이 이들의 눈에는 숨겨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무지했던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마 군대는 흙으로 언덕과 벽을 쌓아서 예루살렘의 성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이렇게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떠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떠난 유대 민족은 더 이상 평화가 없는 이름뿐인 평화의 마을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가 깨진 성전인 것이죠. 45에서 46절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평화가 깨질 예루살렘이라면 지금은 평화가 깨진 성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자 그곳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물로 드릴 동물을 파는 사람, 장사를 위하여 돈을 바꿔주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더욱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곧 있으면 유월절, 유대인들의 최고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성전은 거룩한 장소이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경배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회복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곳의 목적과 내용이 전혀 상관없는 오직 자신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함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채 껍데기만 남은 더럽고 추악한 이익만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해야 할 성전에서 참된 평화를 찾아보기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배당은, 성전은 참된 평화를 누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만족과 성공이 아니라 거룩함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기대하며 나아가는 예배당이자 성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이 모든 모임과 교회와 성전은 분명히 그 평화와 능력이 깨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에는 평화가 깨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평화가 깨진 종교 지도자들 47에서 48절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은 제사장과 결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불호령에 그들은 더욱 예수님을 향하여 못마땅하게 여기며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 죽여야만 했어요. 자신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으로 생각해도 예수란 사람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었고요. 자신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이익을 눈앞에 사라져 버릴 위기가 생겼으니 이 또한 예수가 죽어야 할 그러한 이유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전에 있는 모든 권한들이 자기들에게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바꾸게 된다면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어디서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권한을 행사하며 그 권한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란 자가, 예수란 존재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였던 거예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속상했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것을 어찌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예수를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 오직 관심은 예수를 죽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박하기도 어려울 만큼 옳은 말씀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진리만을 선포하고 계시니 그들에게는 대놓고 예수를 반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름에 맞지도 않는 욕심과 권력,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들 안에는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욕심, 세상적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열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안락함과 부유함과 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힘이 되고 나중에 자신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영향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그들은 경계와 음모를 펼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이제까지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자기들이 또한 풍요롭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한 명의 인물로 인하여서 공격이나 위협이나 어떠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을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돈, 세상이 주는 명예, 세상이 주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더욱 감사하게 여기고 기쁨이 넘치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새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힘은 모든 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소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욕심과 만족과 성공을 버리고 오직 주신 자리, 상황에 맞게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따라 은혜를 경험하고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만족과 욕심과 유익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와 복음을 위한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사람이 호흡하듯이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기도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행동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의 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여기에 설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서나 내용들을 확인해 볼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으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던, 즉 지식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삶을 보여주고 그 말씀에 따라 교훈하심에 따라 삶을 교훈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늘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행함 가운데 믿음과 행함이 있을 때 우리의 지식에 기반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만큼 온전한 행함이 있으셔야 함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영성을 강요하며 권면하며 교훈하고 있는 그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또한 이 지식만큼 우리의 삶에 그 지식의 능력이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의 교훈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멈추지 말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한 은혜가 되는 자리.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갈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해 하는 과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단순하게 문제에 하소연하는 것과 마음의 평화를 찾는 도구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만족과 유익함을 위하여 어떠한 도구를 삼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기도는 우리의 기복적인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유술램프 지니처럼 딱 잡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연약한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의 삶에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완성하심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온전한 방향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쉬지 않고 호흡하여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끊이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있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삼으며 더욱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 삶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붙잡고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삶이 오늘의 하루의 삶을, 또한 남은 일주일의 삶을 또한 지속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